반갑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큐티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바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인가를 그토록 뜨겁게 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없으면 살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각자 저마다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은 실제로 아끼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명예, 지위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그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보물을 이루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간절한 마음은 사람을 더욱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삶에서 조금의 소망이라도 붙잡게 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역동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 바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일일지라도 자신만의 타당성을 찾으며 정당화하고는 하죠. 아니면 반대로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나에게 알아서 다가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참으로 많은 것을 바라고 추구하며 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간절함이 아니라 욕망 또는 정욕이라 부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포함한 지난 며칠간 우리가 묵상해왔던 말씀들은 잘못된 간절함, 즉 욕망들로 인해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말을 향한 암논의 잘못된 욕망은 그녀를 범하는 죄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아끼던 압살롬의 마음은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분노로 변했고 끝내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정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2년을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형 암논을 살해하는 안타까운 피해 보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제들 간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관계가 처참하게 깨어진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겪는 극심한 슬픔 가운데 다윗이 품었던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두 가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은 암논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만이라도 무사히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인간적인 간절함들보다 훨씬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영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속에서 다윗이 범한 치명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를 방관한 죄입니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큰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은 아비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를 공의로 엄격하게 징계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둘째는 공의를 잃어버린 잘못된 간절함의 죄입니다. 압살롬이 형제를 죽이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윗은 그 죄를 마주하고 다스리기보다 그저 그 아들이 보고 싶어 그리워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는 그 죄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그 죄를 정면으로 마주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회개의 과정에서 겪는 영적인 불안함과 초조함을 참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불안함과 초조함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인간적인 간절함만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감정으로 문제를 더욱 어지럽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개인적인 간절함이나 감정보다 나와 내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훨씬 더 커야 합니다.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값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중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시는 일입니까? 요즘 여러분은 삶의 어떠한 깨어짐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 깨어짐 속에서 회복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 아픔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 중심의 간절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간절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복된 빈내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간절함에 따라, 우리의 초조함에 따라, 우리의 불안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의 회복을 제쳐두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하시며 그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